오늘은 열매 맺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올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숙해야 할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입니까? 이 땅에서입니까? 이 땅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의 말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은 사라지는 꿈이고 잊혀지는 꿈이지만 이 하나님의 소망은 성도들의 삶 속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빛이 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빚어지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숙의 동력은 무엇인가? 성숙의 채널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 한복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 마음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가? 오직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직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남으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은혜야말로 우리가 자라가는 동력이고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널이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거듭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그렇게 빚어져 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아가려 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내 삶의 주인.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면서 우리는 마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게 돼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숙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숙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삶 속에 쉽사리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인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빚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제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숙제를 시켜도, 문제를 풀라고 뭐를 내줘도,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도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진짜 딸아이의 입장에서 딸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느낌대로 딸아이를 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아직 나는 멀었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또 설교의 단에서 선포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뭘까요? 복음, 예수, 사랑, 축복,
기도, 예배,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선포되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처럼 이 단어도 많이 들려와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설교에 마치 안고가 없는 찐빵 같아요. 이 은혜라는 말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새기고 있는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교묘하게 나를 겸손하게 포장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덧붙여 사용하면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은혜로 살아가죠. 요번에 따님이 명문대학교 입학하셨다면서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요번에 남편이 진급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한량이 없어요. 이렇게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켜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은혜입니까? 내 삶에 아무 풍파 없이 잔잔하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은혜를 받은 가정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 앞에 바둥바둥 떠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너무 많이 화자되는 이 은혜 때문에 진정한 은혜의 가치와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퇴색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창궐하며 전 세계를 힘들게 할 때에 그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강렬하게 외쳤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값싼 은혜.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는 값싼 은혜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린 이 독일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외친 이 한 목회자, 한 신학자의 영성이 그 시대의 교회를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인 것을 그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내는 바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성도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결국에는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성도의 삶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살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나의 참된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성도의 주소지는 오직 한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이 성도의 주소지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나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 자비, 긍휼의 역사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커요. 그분의 용서하심이 한량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에 한량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요함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록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는 반만 답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읽을 수 있지만 다 그것을 믿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요. 그의 용서하심이 한량없음을 알아요. 내가 그것을 체험할 때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채널, 통로이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레이스는요,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을 예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해요. 우리 자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는 부정하대요.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늘이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이겠느냐? 그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 그의 삶,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은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뭐가 나뉘어져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을 알게 해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는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요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소지가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태어났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결국은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은혜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만한 데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이것들을 잊으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 단순한 게 우리의 삶 속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사랑하시는 나의 주여 하고 앉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악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 지식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드러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도 돌아갈 곳이 분명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뭘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뻐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로 앞 구절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바울이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하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보다 나는 육체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리고 다윗 왕조를 끊임없이 충성했던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해가 없는 자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자다. 바울이 뭘 자랑하냐면요, 육체를 자랑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로 여겨진대요.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도 좋고 내 출신 배경과 내 가문과 내 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그리스도 예수도 좋아. 이 삶이 아니에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 제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은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도 좋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자라가는 것도 좋고,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가는 것도 좋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해로 여긴다고 말해요. 해로 여긴다. 두 번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7절부터 9절까지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요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잘 모르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에는 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과거형과 현재형이 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에도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좋아하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붙잡아요. 붙잡기 시작해요. 거듭남의 역사예요. 모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를 붙잡았어요. 발견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바울의 오늘 고백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발견한, 내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는 기쁨이 있대요.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대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남의 기쁨만 알면 안 되죠. 자라감의 기쁨을 체험해야죠. 그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 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성도라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놓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주소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걸 이렇게 말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우겨쌈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붙들고 있는 성도는요, 우겨쌈은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은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은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아래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백 전에 사실 이 고백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은혜는 또한 뭘 알게 합니까?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감히 거하실 수 없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암과 체험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을 증거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다 경험하면 정말 낙심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안타까운데 그 일들이요, 내게서 어느 순간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여전히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은혜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해요.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를 안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기도를 안대요. 누가 더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해요. 누가 예배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이 예배를 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누가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자라게 하는 채널이, 동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렇게 성도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는 질그릇이래요.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해요. 돌로스. 근데 종이라고 고백한 바울에게 기분 나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한 묶음으로 존재해요. 잘 보세요. 그 밑에 기쁨, 카라예요, 카라. 그 밑에 은사, 능력, 선물, 카리스마예요. 성도의 감사, 유카리스테오예요. 다 어떤 말이에요? 다 카리스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하면 뭘 깨닫냐면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로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사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 놓여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라는 거예요. 은혜, 기쁨, 능력, 감사.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요, 은혜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은혜는 전에 나의 삶과 이제 나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